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이에요. 현실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9절부터 13절은 영적인 현실에서 보호하시는, 아까 3절에서 8절은 현실적인 어떤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면, 세 번째 9절부터 13절은 영적인 어떤 현실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요. 영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위험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인은 어떤 성도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피난처, 요새와 같은 곳이고요. 또 올무가 놓여져 있다라고도 하고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공포와 화살, 그리고 6절에는 재앙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현실, 재앙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악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눈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악인들이 무너져가고 재앙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혹독한 이 세상살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바는 원수의 대적들과 공격들도 날이면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원수들로부터 오는 공격들도 때를 가리지 않고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나간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원수들의 공격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혼란스럽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어떤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원수는 여러분들을 결코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염려들이 불현듯 떠오르게 해요.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또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자꾸 심는 것이죠. 되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자꾸 후회가 남아요. 미련이 남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염병처럼 퍼지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공포는 마치 화살처럼 날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원수가 하는 일들이죠. 우리를 향한 대적들, 우리를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 이렇게 굉장히 시시때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대적들의 이런 공격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주님에게로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원수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욕심들과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극심하다는 것은 비단 오늘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들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시험을 겪으시고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요?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시험인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또 마귀인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보면은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마귀의 그 시험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너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일도 아니지라고 유혹하는 거죠. 이 사단의 유혹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 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어떻게 한번 해볼래? 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봐, 증명해봐 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 앞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변경하는 약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올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도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라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당연한 길이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참 우리끼리 기쁨을 누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요. 멸시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핍박, 그리고 유혹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들, 소망들도 주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만들어가도록 고난과 시험, 유혹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백성들, 자신들의 자녀들을 나약하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스럽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나아가시기까지 그 길을 우리는 살펴보며 또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 나아간 그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길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러한 길들을 홀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시험과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면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과 환난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겨내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요새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